성을 바꿨어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묵상하며 함께 찬양할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 함께 드려진 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물질로 작은 정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의 정성이 담겨 있으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손길들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인데 주님 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시험을 통하여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의 빛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람의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혹시 저거 좀 켜줄 수 있을까요? 켰어. 아, 그래요? 저기 다니엘서 2장 9절 10절까지. 건영이 전화했는데 곧 올 거래. 늦잠 자다가 오면은 환영해도 있다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러면 이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모를 자가 하나 정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과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러나 손절하였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우니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분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여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군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되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께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그의 지키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함께 읽을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실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전사님이 아이돌 가수를 잘 안 좋아하거든. 근데 아이돌 가수들 나오는 거를 언제 제일 많이 봤냐면 군대 있을 때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 군대 있을 때 그 아이돌가 나왔었거든. 그때 너무나도 내 마음을 훔쳐갔었어. 근데 그 뒤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거야. 가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었어. 근데 최근에 전사님 잘 이렇게 몰랐는데 문빈이라는 가수가 그 남자 엄청 유명한 가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 정말 남자들 모를 수 있는데 엄청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지고 차은우랑 옆에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인데 그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남자 가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지난 주 중에. 근데 나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 사람이 막 방송으로 나오는 이미지는 엄청 밝고 막 힘이 넘치는 이미지였거든. 근데 그 속에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런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간 누구에게나 정말 그 가수나 정말 전도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누구나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사님 이 말에 동감을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겉으로는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우리 친구들 삶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친구들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문제가 생겨본 거고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제 걱정이 생길 거야. 내가 이렇게 놀아도 미래에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걱정이 찾아올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친구들 같이 읽었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직면을 했어. 근데 그 문제를 직면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여기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부류는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1절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에 2년이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된 지 이제 2년이 된 거야.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을 생각하면 어때? 우리 친구들? 미국 하면 엄청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막 모든 사람들이 그때 바벨론을 떠올리면 그런 나라였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니까 얼마나 힘도 세고 권력도 많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2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못 잤다고 나와 있는데 왜 잠을 못 잤을까? 자기가 꿈 때문에. 그래서 2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또 그 꿈 때문에 결국엔 다니엘에게도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다 가진 존재였어.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정말 제일 많은 군사들을 갖고 있었거든. 정말 그 사람 말 한마디로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그 건영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제가 가서 없애버려 하면은 가서 없애버릴 수도 있었고 아니야 근데 건영이가 귀엽게 생겼으니까 좀 봐줘 이러면은 바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의 번민과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정말 모든 것을 말 한마디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가 갖고 있는 번민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우사님이 예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미국의 한 신학자인 이 피터 라이브스라는 이 목사님이 쓴 글을 본 적이 있어. 근데 우리 친구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전우사님도 물질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 친구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맨날 이제 그냥 안 좋은 5불살 피자 말고 미스터 피자로 맨날 사주고 싶고 항상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봐볼래? 여기 전사님이 그 화면에 보면은 거기 하나만 옆으로 넘겨줄래요? 그게 첫 번째 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자, 우리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으나 사람의 돈을 살 수 없다고 배웠지. 마음을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최고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세상의 달콤한 잠은 잘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너무나도 공감되지 않니? 우리 친구들 혹시 여기서 나는 이 돈으로 이것들 살 수 있는 거 있으세요? 노란색으로 전사해 놓은 것 중에서 나는 돈으로 이거를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전사님은 민준이? 그래. 나는 없는 것 같아. 이따가 뭘 살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줘. 자,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 내면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 증상이 뭐냐면 겉모습은 화려한 거야. 정말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말 세상의 모든 겉모습은 화려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는 정말 우리가 그런 아이돌 가수를 보면 어때? 와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 있지? 전사님이 옛날에 연예인 중에서 강동원이라는 배우를 실제로 내 눈앞에서 본 적이 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웠다니까. 그 정도로 막 그런 연예인들이나 그런 막 아이돌 가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 권력자들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늘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류가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었어. 정말 많은 돈과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꿈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자기가 범민이 찾아와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그 바벨론의 술사들이에요. 술사들. 앞에는 술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여기 지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지혜자들한테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해몽 좀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꿈의 내용을 한마디도 말해주지도 않고 내 꿈을 해몽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억지 앞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억지 앞에서 이들은 매우 합리적인 말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모르신 것을 모르오리라. 이제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을 왕 앞에 그것을 부를 자가 없나이다 하자. 자, 이거 읽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한마디로 왕이시여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왕이 말씀하신 거는 사람으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한계점을 알았어.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안 거야. 이 지혜자들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니라 신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적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근데 그들에게 그것을 의지하는 대상은 없었던 거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거는 알고만 있지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 거랑 똑같아.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건 알아요. 날 위해서 죽은 건 알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이 지혜자들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누굴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정말 얘도 똑같은 문제점이 찾아왔어. 근데 다니엘에게도 먼저 앞서 두 부류와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 다니엘에게도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다니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어.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지혜자를 죽이려고 사내와 그의 친구를 죽이려고 쫓아라. 이제 왕이 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너네 이제 그러니까 해몽하라고 시켰는데 11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거는 신적인 문제가 아니면 못합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돌아가지고 다 죽이기 시작했어. 그냥 너 해몽해봐. 못해? 그럼 죽어. 너도 해봐. 못하면 죽어.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던 거야. 그러다가 딱 눈을 돌렸는데 여기 다니엘이 있는 거야. 야, 너 해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왕이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니엘에게도 정말 이제 목숨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목숨을 빼앗길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전사님이 근데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은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신앙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사님이 깊게 깨달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렌즈를 끼고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 왕과 지혜자들에게는 없는 두 가지가 있었어. 다니엘은 이 다니엘이 이제 우리 친구들 내용을 다 아니까 꿈을 나중에 해몽을 해주거든. 그거는 어떤 해몽을 해주니 전에 다음에 이야기를 해줄 건데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과 지혜자들과 다니엘에게 똑같은 문제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에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위기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어. 다니엘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 말씀 18절. 자, 시작.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른 지혜자들과 자, 이 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난 다니엘에게 정말 주변에 그때 주변에 이제 환관장이 있었어. 옆에 이제 이 다니엘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 거야. 근데 그에게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건데 그 사실이 무엇을 전제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인생에는 모든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어.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날 때에 하지만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문제를 함께 풀어갈 동역자가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정말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 왕 앞에서 왕을 찾아가 이제 그리고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우리 16절 말씀 자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들과 계를 찾아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시간을 주시면 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다니엘도 내가 부족합니다. 제 왕이시여 제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 문제 제가 그냥 풀어드릴게요. 뭐 이랬겠지. 근데 그리고 그 문제들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거예요. 까짓 거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시간을 주시면 다니엘은 문제 해결을 그 답은 내 머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왕에게 말을 하고 다니엘이 뭘 했냐면 다른 걸 한 게 아니야. 우리 17절도 마지막으로 읽어볼게. 자 시작. 예, 다니엘이 돌아가서 그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리를 알고 자 자신이 어떤 문제가 찾아왔지. 자신이 이걸 해석을 못하면 자신과 친구들이 다 죽는 위기에 처해진 거야. 근데 그 문제를 혼자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고민 상담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셀 모임이 왜 있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봐봐.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면 셀 모임이 왜 있는지 우리 친구들 보면 어때?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 내가 적어도 얘보다 잘생겼지 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셀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과 또 선생님들이랑 한 주간의 삶을 왜 나누냐면 정말 바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친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다니엘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큰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서 시온아 내가 어려움이 있어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면 안 될까?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전사님이 사실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 근데 아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주고 나니까 지금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 새벽 예배 때 전사 오늘 설교한 거 보면은 말 많이 기침만이야. 근데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주면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정말 그런 것처럼 나도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같이 중보해 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친구들이 셀 모임 할 때 그냥 쟤는 나보다 못생겼어 게임도 나보다 못해 이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전사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사님도 사실은 결혼 준비하는데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 근데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다 인생에 어떤 인생마다 걱정이 많이 있을 거야. 사는 친구들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큰 차이일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정말 내 옆에 붙여주신 그 세론들이 정말 믿음의 동역자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니엘과 같이 나를 지금도 붙잡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셀모니 가운데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수업 공부도 할 텐데 저는 선생님이 공식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저는 좀 오그라드는데 V는 승리야. 그리고 여기 G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함께 하시고 나의 반응.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여기 T는 문제들 상황들이 없어진다 라는 것을 했어. 이거 전사님 완전 핀가 봐. 이거 과자 포장했거든? 이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으니까 아까 이거 교사회의 끝나고 나서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사와가지고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 시험 기간이면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또 여기 고3 우리 민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어떡하지? 그런데 너네 청년 가면 끝날 줄 아냐? 청년 가면 군대 가야 되지, 그럼 돈 모아야 되지, 취업해야 되지, 결혼해야 되지, 너무 많아.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우리가 정말 꼭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과 함께 오늘같이 시간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전세 원래 준비한 게 있는데 아까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시며 주님은 나의 요새 되심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로 해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비전교회 학생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공동체 주님 허락하여 사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학생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안에 그리스도 은혜를 도와여 달라고 이 시간을 기도하고 싶고 같이 바라봅니다.
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다니엘과 같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옆에 붙여주신 아버지 이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길 소망하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5월 7일날 야외 예배 드리러 갈 거야. 그래서 우리 야외 예배 드리러 갈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게 준비물이 하나 있어. 그때 우리 친구들이 도시락을 싸우는 겁니다. 도시락을 근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쁘게 잘 싸워서 도시락 콘테스트를 할 거야. 5월 7일날 그날은 10시 반에 출발할 거거든. 10시 반에 나갈 거야. 10시 반에 나가서 잔디방에서 거기 풋살장을 빌렸거든. 풋살장 농구장 다 빌려놨으니까 재밌게 놀 거야. 그러니까 조별 게임도 할 거고 그러니까 5월 7일날 우리 친구들이 안 하는 건 알아. 엄마 나 5월 7일날 도시락 해줘야 돼. 그래서 말하면 돼. 5월 7일날 도시락 해줘야 돼. 그리고 전사님이 이거 아까 교사 회의 끝나고 이거를 만들어 왔거든. 여기 과자랑 이런 거 담았는데 내가 초콜릿도 사왔는데 이게 안 들어가. 내가 MBTI가 완전 피어가지고 완전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이거 했는데 안 들어가. 이거 줄 테니까 여기 셀모임 하고 있으면은 저자 보면서 줄게. 선생님이랑 늦었으니까 그거 하러 가세요. 저거 좀 꺼줄래?